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짧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길지 않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기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오늘을 살면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오직 여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보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 속성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따라요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또 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꽤 두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출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람을 속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였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다 속였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속일지 모르지만, 나는 다 속였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분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요 그분의 통치하심도 완전하시다. 우리가 왜 내 인생 하나 올바로 인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적임자임이다라고 착처하지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만, 승리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 통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오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회사를 경영하고 맡긴 자녀 어떻게 키울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직장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통치하심으로 우리 삶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만 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는 그분이 알아서 일하실 텐데,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터인데 왜 염려하냐? 그러시면서 그 염려하는 모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도 구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들도 구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이방인들의 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으로 추구하는 모든 바가 말씀하신 대로 먹는 거다. 그들이 구하는 모든 제목들은 입는 거다.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마시는 거다. 실제로 그들이 믿는 신앙, 종교조차도 자기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의 첨단을 달리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뭐 사업 시작할 때, 건물 지을 때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사는 그 신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회방, 방해를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신에게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서 뇌물을 주면서 빌었다고 한다면 그들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빌었으니까 근심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잘 될 줄 믿어야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그들이 그렇게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믿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되느냐?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하는 거, 그러면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때 뭐가 달라야 돼? 첫째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목표가 이방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말씀 받더니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먼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구하되 순서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방인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구하는 바를 얻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방인들은 신뢰와 사랑이 없는 이방신들에게 막 빕니다.
빌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게 전제입니다.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의 바탕 위에서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믿음으로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할 때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온갖 신뢰한 것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이방인들도 기도해, 니들도 기도하지? 그런데 그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늘 자기의 필요한 것만, 요구사항만 되풀이해서 계속 주야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그 속에도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뜻과 내 의지가 우선이 아니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접는 겁니다. 분명히 내 뜻과 내 의지 있었지만 그걸 접고 대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꾸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단계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진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기도를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질서까지도 어지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오늘날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몇몇 정말 기도 좀 한다는 사람, 몇몇 신령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의문, 갈급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잘못된 말씀을 집어넣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냥하는, 소위 말해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잘못된 예언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을 합니다. 평생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갑니다. 결과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일종의 사람을 조정합니다. 조정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주된 방식이 뭐냐면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사명 있는 사람이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명 다 있습니다. 우리 사명 다 있어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당신 목회하지 않으면 큰일 나. 당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식 과정을 밟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조정한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양과 형태만 조금 다를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를 조정한 그 사람 닮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뭐를 가지고?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인생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태 말씀드리기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실진데. 아멘. 사람은 몰라요. 다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실진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고 토양을 마련하고,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서 뜻을 알고 내 뜻을 접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의 기도가 이방 기도가 달라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잘못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주실 터인데 왜 구해? 그 먹는 거 구하는 거 그거는 불신앙이야. 입는 거 구하는 거 불신앙이야. 마실 거 구하는 거 그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야. 구하지 마.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러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니십니다. 말씀 보시니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아라. 따라,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하되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놓고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면서 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까지도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하면서 염려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겁니다. 구하랍니다. 어디에서?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샘플에서 구하랍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말씀 있어? 믿음 있어? 생명 있어?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해라. 있지만 구해. 구할 때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부딪히죠. 아니 다 아신다면서. 다 아시는 그분이 꼭 구해야 아실까? 다 아신다며. 근데 왜 구하라고 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 사랑, 인격의 바탕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꼭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그 형편과 우리들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와 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형편과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말해야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와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사업도 구해야 됩니다. 다 구해야 되는데 구하되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개 방식인데 가장 앞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왜 알고 계실까? 아니 왜 알아? 왜 아셔야 돼요? 왜 알고 계셔요? 얼마나 힘들겠어. 다 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 다 아신데 왜 아시느냐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셨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필요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 눈 뜨고 돌아보면 전부 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분이 가장 완벽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남은 생에 기도하시되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이 땅에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신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염려거리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 계시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